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조절 제11주 교회력에 따른 성서일과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는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며 지칠 줄을 모르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시다.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비록 젊은이들이 피곤하여 지치고 장정들이 맥없이 비틀거려도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시편 65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시온에서 주님을 찬양함이 마땅한 일이니 우리가 주님께 한 서원을 지키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육신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주님께로 나아옵니다. 저마다 지은 죄 감당하기에 너무 어려울 때에 오직 주님만이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하게 하사 주님의 뜰에 머물게 하신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집,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온갖 좋은 복으로 만족하렵니다. 우리를 권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그 놀라운 행적으로 정의를 세우시며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심으로 땅끝까지, 먼 바다끝까지 모든 사람이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허리에 띠를 동이시고 산들이 뿌리를 내리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다의 노호와 파도 소리를 그치게 하시며 민족들의 소요를 가라앉히셨습니다. 땅끝에 사는 사람들까지 주님께서 보이신 징조를 보고 두려워서 떱니다. 해 뜨는 곳과 해 지는 곳까지도 주님께서는 즐거운 노래를 부르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땅을 돌보시어 땅에 물을 대주시고 큰 풍년이 들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놓으신 물길에 물을 가득 채우시고 오곡을 마련해 주시니 이거는 주님께서 이 땅에다가 그렇게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또 밭이랑에 물을 넉넉히 대시고 이랑 끝을 마무리시며 밭을 단비로 적시며 돋는 새싹에 복을 내려 주십니다. 주님께서 큰 복을 내리시어 하늘을 이렇듯 영광스럽게 꾸미시니 주님께서 지나시는 자추마다 기름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 기름이 광야의 목장에도 어울져 흐르고 언덕들도 즐거워합니다. 목장마다 양떼로 뒤덮이고 골짜기마다 오곡이 가득하니 기쁨의 함성이 터져 나오고 즐거운 노랫소리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그 뒤에 내가 보니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흰 두루마기를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구원은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을 둘러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무궁하도록 있습니다. 아멘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때의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흰 두루마기를 입은 이 사람들은 누구이며 또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고 나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장로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더니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흘리신 피에 자기들의 두루마기를 빨아서 희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그분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그들을 덮는 장막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그 밖에 어떤 열도 그들이 위해 괴롭게 내려쬐지 않을 것입니다. 보좌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의 샘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유 하나를 말씀하셨다. 어느 고을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그 고을에 가부가 한 사람 있었는데 그는 그 재판관에게 줄곧 찾아가서 내 적대자에게서 내 권리를 찾아주십시오 하고 졸랐다. 그 재판관은 한동안 들어주려 하지 않다가 얼마 뒤에 이렇게 혼자 말하였다. 내가 정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지만 이 가부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그의 권리를 찾아주어야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자꾸만 찾아와서 나를 못 견디게 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지 않으시고 모른 채 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기도드리고 설교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날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을 비롯한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들 모두 다 주님으로 말미암음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가 주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감사의 제사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과 진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부족한 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도 주님을 따르기 위해 애쓴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생명의 길 그 위로 걸으며 주님을 따르고자 합니다. 오늘 성서일과 본문들 제가 지난주에 좀 토요일날 미리 읽어보시면 어떻겠는가 말씀을 드렸는데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요지를 좀 이렇게 모아보자면 그 한마디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다 라고 하는 이 의미를 담고 있는 신학적인 용어, 거의 우리 신앙생활도 이제 그냥 다 쓰기 때문에 거의 신학 용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 여러분들 아시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다. 여기 보기가 있습니다. 보기. 뒤에서 치치치 소리가 나긴 했는데 맞습니다. 칭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 이게 이제 워낙 우리 기독교인들만 쓰는 용어다 보니까 조금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좀 바꾸자면 하나님께 인정받음인 거죠. 지금 칭의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제가 지금 칠판에 미리 적어놓은 저 위에 있는 저건 라틴어입니다. 오르도 살루티스라고 하는 라틴어는 이제 영어로 Order of Salvation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근데 이거 제가 한글을 굳이 안 쓴 이유는 한글로 표현하기가 좀 애매해요. 늘 보면 그러니까 살루티스는 이제 셀베이션이고 오르도는 이제 오더인데 저 오더라는 저 말 속에 순서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순서라고 생각을 예전에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이 먼저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야 우리가 회개할 수 있고 회개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거듭나서 중생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성화의 길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 그걸 하게 되고 그리고 완전에 이르게 된다. 이제 이렇게 근데 이게 꼭 이 순서대로 진행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걸 순서라고 번역을 안 하고 저 오르도를 질서. 그러니까 이제 근데 질서도 약간
뭐 위에 뭐가 있고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어서 이제 옆으로 이렇게 쓴 건데 전체가 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 사건들이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건 우리의 삶 속에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의 현상이 다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전에 저희가 이제 잘못 배울 때는 여기 거듭남까지만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에 기대어서 회개하고 내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순간 중생이 일어나니까 이건 거의 시간적으로는 같이 일어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간다. 여기에만 집중을 한 거죠. 근데 사실은 성화 완전 이것까지 다 이건 다 얘기하는 거예요. 캐톨릭이든 뭐 장로교든 뭐 캐톨릭이든 개신교든 하여튼 뭐 다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구원의 이 질서를 이루고 있는 이거는 이런 개념들인데 이제 오늘 본문하고 이제 연관이 있어서 여기다 지금 적어 놓은 건데요. 오늘 본문들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인정받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본문들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 계시록에서도 계시록은 박해 상황에서 쓰여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모진 그 박해를 초대교회 교인들이 받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9절 10절에 보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을 왕으로 표현했을 때 왕의 아련실 안에 쫙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그런 장면에 지금 사도 요한이 거기 끼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14절에 뭐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흘리신 피에 자기들의 두루마리를 빨아서 희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부터 인정받은, 칭의받은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누가복음 말씀도 이게 그 지금 1절부터 8절까지의 이 비유와 바로 이어지는 9절부터 14절까지의 비유를 통틀어서 이게 다 칭의와 관련된, 그러니까 바울 서신에서 사도 바울은 그걸 칭의라는 표현을 썼지만 복음서에는 그 표현을 안 쓰는 대신에 이렇게 표현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인정받음이 어떤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가라고 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도 이렇게 그 앞에서 졸르고 하면은 들어주는데 하나님이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는가? 너희의 그 고난받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손 놓고 계시겠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인정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나는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그 비유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올리는 찬양이 지금 오늘 시편 65편의 그 찬양이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이사야 말씀은 지금 보시면 이제 잠깐 제가 이사야 말씀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본문 28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땅 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땅 끝이라는 표현이 이게 참 기가 막힌 표현인데 이 세상의 권력자들은 땅의 중심에 살지 땅 끝에 살지 않잖아요. 땅 끝에는 주변부 인생들이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땅 끝까지 창조하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땅 끝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땅 끝에 서게 된 것 같은 순간들이 있잖아요. 뭘 더 이상 진짜 어찌 할 수 있는 게 안 남아 있는 것 같은, 밀리다 밀려서 그 낭떠러지 끝에
선 것 같은, 삶의 마지막을 만난 것 같은 그 순간,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생의 땅끝까지 밀려본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에도 계시는 하나님. 왜? 하나님이 거기까지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선하고 아름답게 이 세상을 창조하심에 그 땅끝이 있다라는 건 거기에도 계시는 하나님, 그 끄트머리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요? 그분은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며, 여러분들은 좀 피곤해 보이는 분도 계시는데,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며 지칠 줄을 모르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신 분. 29절,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땅 끝에서도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땅 끝에 이르러야만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지도 모르겠어요. 세상의 중심 가운데 있을 때는 주님을 잘 몰라, 못 느껴. 내가 잘 나갈 때는 뭐 굳이 주님이 아니어도 나 잘 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 땅 끝에 주님의 구원이 임한다. 그분은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이 말씀이고, 30절, 비록 젊은이들이 피곤하여 지치고 장정들이 맥없이 비틀거려도. 그러니까 지난주 이사야 40장 본문 바로 뒤에 이어지는 본문이거든요. 오늘 본문이. 그러니까 이사야 40장은 어떤 시점이라 그랬어요? 바벨론 포로기가 끝나는 시점이라 그랬지요. 이제 바벨론 포로기가 끝나서 바벨론에서부터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 거리가 자그마치 1200km예요. 1200km를 걸어서 가려니 젊은이들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맥없이 비틀거릴 수밖에 없는데, 31절,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칭의, 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고, 그 구원에는 이런 놀라운 은총이 있음을 지금 이사야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오늘 성서 일과를 읽고 나면 우리에게 드는 생각은 뭐냐 하면, 그래요,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자. 칭의의 대열에, 저 구원의 대열에 우리도 들어가자. 하나님으로부터 환대를 받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다시 보니까 이 좋으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환대하는 데에서, 그리고 지쳐있을 때 힘을 주시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분이 인정하는, 그분이 의롭다고 칭하신 저 사람들을 존중하시는구나라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 계시록 본문 17절을 보니까, 계시록 본문 17절이 어떻게 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좌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의 샘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눈물을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말끔히.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얼마나 기막힌 장면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이 좋은 상태, 이 구원의 상태, 이 구원의 질서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께 그럼 내가 인정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내가 칭의의 사건이 일어나는가? 어떻게 나는 구원받는가? 어떻게 받죠?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물론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은총이 선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지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그렇죠? 아멘입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요구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3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약하더라도 여러분이 강하면 그것으로 우리는 기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어떻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완전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기 완전히 있는 거예요. 구원의 저 질서 가운데.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기가 팍 죽는 거예요. 어떻게 완전하냐고, 우리가. 어떻게 완벽하냐고요. 영어로 우리는 완전 그러면 떠오르는 단어가 뭐예요? 퍼펙트죠. 퍼펙트야, 퍼펙트. 어떻게 우리가 퍼펙트 하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이 구원의 질서를 보다가 중생에는 딱 끝났어야 되는 거였는데 저 뒤에 성화, 완전 이런 게 왜 있는 거야? 저건 도달할지도 못할 걸. 근데 특별히 우리 감리교 창시자인 웨슬리 목사님이 이 완전을 엄청 강조하셨거든요. 유독 더 강조하셨어. 저 충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에 기대어 살아간다면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와, 이건 나는 불가능인데 이렇게 되는 건데, 제가 주중에 그 옥스퍼드를 나온 어느 구약학자 그걸 보니까 이분도 이제 고민하셨다는 거지. 늘 완전의 의미가 뭔가. 하나님은 우리한테 완전을 요구하시는데,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하시는데, 근데 보니까요, 히브리어로 완전히 어디에 여러 군데 나오지만 레위기 1장부터 이제 제사 드리는 본문이 나오잖아요. 제사 드릴 때 흠없는 양을 드려라, 흠없는 소를 드려라 하잖아요. 그때 그 흠없는이 히브리어로 완전인 거예요. 그러면 뭐가 흠없는 거지? 그리고 완전한 소가 뭐야? 히브리어로만 읽으면 완전한 소를 드려라, 완전한 양을 드려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도대체 완벽한 양이라는 건 그럼 어떤 양이야? 근데 레위기 22장을 보니까 하나님의 제물로 드리지 못하는 게, 그 완전함에 이르지 못한 제물이 뭐냐 하면 다리를 절거나 눈이 멀거나 병에 걸렸거나 한 경우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학자가 말씀하기를, 저 완전은 영어로 하자면, 우리는 영어는 조금 아니까 퍼펙트가 아니라 사운드다 하는 거예요. 사운드는 명사로 쓰면 소리라는 뜻이지만 형용사가 되면 건전한 이런 뜻이 되잖아요. 건강한 이런 뜻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의 상태를 보면 어디 한 군데 특별히 모나지 않은 건전함, 어디 한 군데가 크게 잘못되지 않은 건전함, 반대로 어디 한 군데만 특출난 그런 거가 아닌 건전한 상태인 게,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사운드한 신앙인이면 내가 저 구원의 질서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께 인정도 받고,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음이 내 안에서 드러나겠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좀 쉬워졌죠. 퍼펙트보다 훨씬 쉽잖아. 제가 또 하나 느낀 건 뭐냐면, 하나님은 다르시다. 우리 계속 지금 몇 주째 하나님이 얼마나 다른 분인지 계속 말씀을 통해 배워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과 세상이 원하는 완전이 또 이렇게 완전히 다르구나. 정말 완전히 달라. 이건 진짜 완벽하게 달라. 사운드함으로써의 완전이라니, 이건 세상의 요구사항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거죠. 어떤 아이가 공부 하나만 기가 막히게 잘해. 그래서 판검사가 되고 의사가 됐어요. 또 박사가 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인성에는 문제가 많아. 그래도 우리 사회에서는 오케이예요. 오케이. 서울대 들어갔으면 딴 거 안 봐. 애가 특출나게 운동 하나를 잘해. 모든 종목 다 잘할 필요도 없어. 하나만 엄청 잘해. 얘가 노래만 엄청나게 잘해. 특출나. 그래서 유명인이 됐어요.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한테 돈을 많이 줘요. 근데 성품에 문제가 많다 치자고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특출난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 사회에서는 오케이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렇게 돈 많이 벌고 막 가고 싶은 데 가고 사고 싶은 거 사고 이런 인생을 뭐라고 칭송해요? 완벽한 인생이야. 저 사람의 인생은 완벽해. 이렇게 칭송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말하는 완전은 그런 의미가 아니야. 여러분, 사람의 사운드함이 뭐로 나타나요? 결국은 인격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성품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특별하지 않아도, 특출나지 않아도 어디 크게 그 인격이 문제가 없는 사람. 아니, 그것보다 좀 더 그 인격이 균형이 잡혀 있는 사람. 어떤 분들은 멀쩡하신 것 같은데 갑자기 욱하잖아. 욱한 걸 못 견뎌. 아직 인격이 균형이 좀 덜 잡혔어요. 제가 좀 그렇거든요. 아직 완전하지 못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 구원의 질서 속에 들어온 우리에게 원하시는 완전은 너 좀 네 인격이, 네 성품이 좀 다듬어졌으면 좋겠다. 사운드했으면 좋겠다. 건전하면 좋겠다. 네 생각이 좀 건전했으면 좋겠고, 네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좀 건강했으면 좋겠고, 네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네 인생을 바라보고 네 주변을 바라보는 눈이 건전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건전함 가운데 아까 뭐라고요? 계시록에서 환대가 하나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잡은 거는 환대가 이 건전함의 하나의 특징인데 거기에 뭐도 있더라? 존중도 있더라. 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계시록 본문 17절에 보니까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은 채로 우리 어서 와 하시면 그냥 환대에 그칠 텐데 이분이 내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말끔히 씻어주시는 이 행위는 물론 환대도 굉장히 엄청난 깊은 의미가 있지만 환대만이 아니라 거기에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존중까지.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 고난을 겪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느라고 박해를 받기도 하고 고난을 겪기도 하고 해왔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던, 그랬던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존중이 있구나. 하나님 주신 믿음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은총에 기대어 이겨왔지만 그래도 거기에 붙들림 바 되려고 그 기도하며 몸부림쳤던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존중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운드한 하나님의 모습이고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구나.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환대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던 사람인 것처럼 누군가를 만나고 아니면 누군가가 이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렇게 노크를 하면 반가워하죠. 반갑게 맞이해요. 이렇게 반갑게 맞이하는 환대, 여기까지
좀 해요. 물론 그것도 잘 못하는 분들도 많아요. 죄송하지만은 너무 샤이해가지고. 그렇지만 어쨌든 그 환대까지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알고 그거를 해야 되는데, 근데 그것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였구나. 그것만 있어서는 건전하지가 못한 거예요. 사운드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만 특출났던 거야. 환대와 더불어 뭐가? 존중이 있어야 하는 것이었구나. 우리가 그렇잖아요. 누군가를 맞이하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의 뭐가 보여요? 이제 단점이 보여요. 우리는 단점을 보는 건 너무 잘 훈련이 돼 있어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조금만 봐도 단점이 금방 눈에 보여요. 그러면 이 지점부터 우리의 인격이 사운드한지 안 한지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단점이 보이면 대개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단점을 공격하기 시작해요. 뭐 대놓고 뭐라고 하지 않아도 뭐 뒤로 돌려치어서 아니면 옆으로 깎아치고 쿠션을 치고 뭐 왜냐 그 꼴을 못 봐. 그 단점을 꼴을 못 봐.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 저걸 고쳐놓고야 말아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태도는 분명 존중은 아니죠. 그의 삶을, 그의 인격을 존중한다면 이거는 정말 뭐 찐 가족만큼 가까워지기 전까지는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그의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가 보였다면 그 부분으로 인해 그의 인생이 얼마나 아팠을까? 지금도 얼마나 힘들까? 힘들지 않을까? 어떤 일이 있었길래 그 사람 지금 그런 단점을 가지게 됐을까? 이런 걸 헤아리는 게 존중이잖아요. 그거 헤아리는 걸 혼자 헤아리는 거예요. 혼자 옆에 있는 사람한테 야, 저 사람 제가 저런 단점이 있잖아. 왜 저런 단점이 생겼을까? 저 인간한테는 이게 존중이 아니고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혼자 고민하고 그리고 그의 그 부분은 건드리지 않는 거.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처럼 그의 자리로 내려가서 그 눈물을 씻어주는 거. 그게 존중이잖아요.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의미를 더 깊이 하려면 바로 이어지는 두 번째 비유까지 함께 읽어야 된다고 이제 톰 라이트 교수님은 그 주석책에서 말씀하는데 그 바로 이어지는 그 두 번째 비유가 뭐냐 하면 9절부터 14절까지 바리새인과 그 세리의 비유예요.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우리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에게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아멘. 하나님 누구를 인정하신다고 하셨습니까? 네, 세리예요. 하나님 잘 믿던 바리새인이 아니라. 사실 우리는 이 본문을 잘 알고 있어서 그렇지 처음 이 말씀을 접한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건 진짜 충격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를 인정하신다고? 인정함의 의미가 저건데?
칭의인데 하나님 어떤 사람 인정하신 거예요? 13절 14절 멀찍이 서서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엄두도 못 내는 거죠.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못 내는 사람. 자기 가슴을 치며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는 마음과 태도를 지닌 사람을 하나님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사람이니까 그런 태도를 취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의 단점을 보는 순간 11절과 12절의 바리새인처럼 되는 거예요. 11절의 바리새인이 어땠어요?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여기 서서는 하나님 앞에 딱 서가지고 딱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난 남의 것 뺏지 않아요. 난 불의를 저지르지 않아요. 나는 간음하는 자 같지 않아요. 특별히 저 세리 새끼 같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금식도 하고 나는 11조도 하고 하나님 나 같은 교인 만나서 행복하시죠? 하나님. 그런 사람 하나님 인정 안 하신다는 거예요. 너 참 잘났다 그러시겠지. 뭐가 문제예요? 오늘의 말씀 가운데 보면 건전하지 않은 거예요.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바리새인은 자신의 특출난 점을 가지고 자기의 모든 부족함을 다 덮어버리고 싶어하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존중할 줄 모르는, 다른 사람을 환대하는, 받아들일 줄 모르는. 그러니까 차라리 그게 없으면, 그걸 못하겠으면 그냥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은총에만 기대는, 오로지 하나님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보다도 못하다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이라도 해주실 텐데. 우리의 과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완전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 계시록 말씀을 제가 드린,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듯이 우리도 서로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환대만이 아니라 존중도 있어야 된다. 그의 삶에 대한 존중.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우리의 완전은 이런 건전함이다. 그러니까 말을 가려하는 건전함,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로서의 건전함, 악함을 버리는 건전함. 그죠? 악함이 소로 치면 눈이 멀거나 다리가 절거나 하는 거잖아요. 자신의 모난 구석을 없애는 건전함. 특출난 한 가지로 다른 나쁜 점을 가리려 하지 않는 건전함. 오늘의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인상도 좀 바꾸자. 이게 약간 사족 같은 거긴 한데 인상부터 일단 좀 바꾸자. 제가 이 말씀을 일부 예배 때도 드려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는 무서운 분이 아니세요. 최소한. 근데도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 그러면 왠지 나를 혼낼 것 같은, 왠지 무서운 분 같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싫은 그런 이미지. 아니요, 하나님은 왕의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도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 쫓아내려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말끔히 씻어주시는 분이라니까요. 땅 끝까지, 땅 끄트머리에도 계시는 분이시라니까요. 우리의 인생 낭떠러지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니까요. 그렇게 친절하고 섬세하게 우리를 보살피시는 분, 우리를 환대하시고 우리를 존중하시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부터 우리가 좀 바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환대와 존중의 삶을 살자. 물론 이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겠어요? 이 사운드함이 가능하겠냐고. 우리가 온전해지는 게 우리 힘으로 가능할까요? 우리 힘으로 환대를 하면 뭐 얼마나 하고, 우리 힘으로 존중을 하면 뭐 얼마나 하겠어요? 원래 그렇게 안 살아왔는데. 예전에는요, 선행은총의 순서를 여기다가만 뒀어요. 회개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총이 먼저 임하시는 거다. 그리고 칭의가 일어나면 칭의와 동시에 중생 거듭나고, 거듭난 다음부터 성화와 완전은 이건 우리 힘으로 하는 거다. 이렇게 잘못 가르칠 때도 있었어요. 물론 전체 역사로 보면 짧은 시기예요. 이때가 언제겠어요? 이때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유주의 신학이 판치던 18세기, 19세기, 20세기 초반까지의 얘기예요. 우리 힘으로 거룩해지고 우리 힘으로 완전에 이르러야 된다. 이걸 얘기하던 때가. 그런데 기독교의 긴 역사는 그거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총은 회개하기 전에만 임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의롭다가 하시는 것도, 우리를 인정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총이고,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총이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구원의 세계 속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셨는데 내가 인정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완전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총에 기대어 살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성화인 거예요. 내가 나를 성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고, 완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하나님의 은총이 선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함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환대하고 존중하는 사운드한 인격의 건전함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부터 내가 마음 먹고, 그래, 나 이제 건전하기로 했어. 나 이제 욱 안 할 거야. 욱 안 한다고 욱 안 합니까? 나도 모르게 욱하는 건데?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그럴수록 더 내 힘은 빼고 나는 비우고, 내 안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오시는 성령께서 나를 만져가실 수 있도록 점점 더 깊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를 비우고 내어 드릴 때 우리가 성화와 완전에까지, 그래서 이 구원의 전 질서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그런 건전한 인격의 그리스도인이 될 거예요. 서로 환대하고 서로 존중하는 삶이,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표지 같은 거예요. 그냥 나타나는 현상 같은 거지. 하나님 나라를 지금 여기서부터 저 사람이 살고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주님의 그 창조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나타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의 끝에 서 있을 때에도 우리를 지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힘주시는 하나님, 그것이 구원의 질서 가운데 속해 있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의 삶이라면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어서 우리가 완전에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건강함이, 건전함이, 이웃에 대한 환대와 존중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말씀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